제가 종교를 졸업하기 전에는 종교적인 시각으로도 그랬지만 일반 상식적인 관점에서도 뉴스에 등장하는 세상에 있는 온갖 나쁜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느님이 사랑이고 선이고 전지전능하다면 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될 텐데 라는 다소 순진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라는 이런 진술이 늘 마음 한편에 남아서 찝찝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경전에는 이분법적인 이원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나 야훼 외에 다른 것은 없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화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 야훼가 이 모든 것을 한다. 이런 히브리어 경전의 관점은 욥기에 사탄이 하느님의 회의석상에 참여하는 이야기에서 보듯이 세상을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는 이런 통합적인 관점은 예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께서는 히브리어 경전에서보다 아예 대놓고 더 분명하고 엄격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이분법적인 이원적 관점에서 보면 악인과 불의한 자들은 아주 아작을 내야 맞고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하고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나쁜 일이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히브리어 경전과 예수의 시각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그 원인이 바로 하느님에게 있다고 정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요한 전승에는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세상과 관련된 예수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게 하여라. 또 다른 곳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적대하는 유다인들에게는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께서는 또한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체포된 뒤에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는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인도인으로 서양에 널리 알려진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달음 여정에 들어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름인데 이분이 어떤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여인이 세상에 있는 고통, 폭력, 분노, 탐욕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녀 자신의 내면의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세상에서 마하라지가 어떤 방식으로 사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마하라지는 그건 당신의 세상이다. 나는 당신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의 세상을 알지 못한다. 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상당히 인도적인 토양의 냄새가 배어있는 대답이기는 하지만 마하라지 자신에게 세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가 말하는 세상과 마하라지가 표현한 세상도 서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영성의 깊이가 서로 다른데 표현이 같다고 해서 해당 표현이 가리키는 내용까지 같지 않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이 두 인물이 가리키는 세상이라는 표현에는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경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 밝음과 어둠을 가르시어 밝음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 제가 밝음이라고 번역한 부분이 대부분 빛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빛을 갈라서 다시 빛과 어둠으로 나누었다라는 번역이 원문의 정확한 뜻을 올바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서, 저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빛을 가르시어 밝음과 어둠으로 나누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창세기의 이 진술에는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느님이 빛을 밝음과 어둠으로 갈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갈랐다라는 표현인 히브리어 낱말 바달은 일반적으로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빛, 밝음, 어둠이라는 이 세 가지 표현입니다. 우리는 밝음과 어둠을 당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오감 지식의 기준으로 보면 밝음과 어둠은 인간이란 종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진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에서는 밝음과 어둠이 빛을 나누어서 발생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이 가리키는 것은 밝음과 어둠이 서로 전혀 다르다는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밝음도 빛에서 나왔고 어둠도 빛에서 나왔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서 표현하면 밝음만 빛이 아니고 어둠도 빛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밝음을 빛의 조도라는 기준에서 100% 조도라고 한다면, 어둠은 빛의 조도라는 기준에서 0% 조도이며, 밝음과 어둠은 빛의 광량이 다른 것이지 둘 다 사실 같은 빛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태 그렇게 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밝음만 빛이지 어둠을 빛이라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도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심하게 밝음을 빛이라고 습관적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밝음과 어둠, 선과 악, 좋음과 나쁨, 길고 짧음과 같이 서로 상대되는 것으로 보는 이원적 관점에서 본 세상입니다.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가 여인이 한 질문에 그건 당신의 세상이다, 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다소 거칠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질문한 여인은 세상을 밝음과 어둠,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이원적 안목으로 보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마리지는 자신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의 관점으로 재진술하면 밝음만을 빛이라고 보지 않고 어둠도 빛의 다른 모습이라는 그 점까지 통합적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진술하는 번뇌적 보리라는 표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며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표현의 겉모양에만 갇힌다면 이 진술을 이원적으로 알아듣게 되어서 마치 예수가 보는 세상도 이원적인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은, 예수의 가르침 전체를 두고 보면 예수 역시 히브리어 경전의 시각과 똑같이 세상을 이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질박한 예수의 진술에는 예수의 핵심적인 세계관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는 평화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고, 예수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표현은 세상을 이원적으로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인 통합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이 하느님의 계획에 벗어나 제멋대로 까불 수 없듯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느님이라고 고전적으로 부르는 오로지 하나인 유일진 법계의 일이라는 이 진실로 깨어나야만 이원적인 세상에 속하게 되지 않는 해탈의 길을 찾게 되고, 세상이 주는 오락가락하는 평화가 아닌 영구적인 평화를 누리게 되고,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유일진 법계의 진실에 밝아지는 일을 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이 바로 유일진 법계이고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일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는 해탈의 길입니다.